자, 오늘 나갈 것은 유대상인의 키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상인들의 키룰. 그러니까 유대상인들은 세계에는 막 어마어마한 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는 어떤 상인이 있었죠? 한국에는 개성상인이 있었죠. 개성상인. 자, 그 다음에 중국에는요, 한상이라고 하는, 네. 정말 그 한자 문화권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중국인들의 한상들이 굉장히 많죠. 한상들이 많고, 또 하나, 또 대표적인 또 상인하면 또 이태리 옛날에 로마의 이태리, 그런 베니스의 상인이 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베니스, 당대, 옛날에는 뭐 베니스가 세계 최고의 상업도시였고, 또 상인하면 또 영국인들도 빠질 수가 없고요. 이게 세계는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지리상의 발견과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또 상거래들이 이루어졌고 무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세계화를 만들어 놓은 배경이 됐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이제 많은 상인들 중에서 유대 상인들은 어떤 키룰이 있냐면, 자, 한번 우리 쪽 강의가 좀 신뢰와 정직에 관한 건데 한번 1번 보시죠. 1번 과대선전, 과대포장, 허위의식을 버려야 한다. 자, 두 번째, 값을 올리기 위해서 매점 배석하는 거 방지해야 된다. 세 번째,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것, 이것을 키룰로 삼습니다. 키룰로 삼는데 이 키룰들의 상당수 부분들은 탈무드에서 나온 거예요. 탈무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랍비들도 상인 활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랍비들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랍비들이 상행위를 했고 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탈무드들이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그냥 막 설교만 하고 정직하라, 뭐 서로 뭐 이렇게 신뢰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아마 탈무드의 기록들은 별로 뭐 그렇게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랍비들이 실제적으로 상행위로 하면서 또 상거래를 하면서 많은 어떤 성경의 기초에서 혹은 십계명의 기초에서 이들이 키룰을 정해놓고 이렇게 또 계속 모범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의 백성들이 랍비의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자,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확실히 뇌가 움직입니다. 뇌가 움직이는 것이고 브레인이 움직이는 거죠. 그 유대인 사회에서 브레인들은 당연히 랍비들입니다. 자, 한번 우리 83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쪽에 보시면 정직한 품질과 가격이 신용이다. 이제 바바 메치아 4장 11절입니다. 자, 이 탈무드 한 본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생산물을 다른 생산물과 섞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합주의를 방지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 다음에 설사 그 생산물들이 신선한 것과 신선한 것일지라도 섞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 보세요. 신선한 것인데도 섞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하물며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을 섞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만 맛이 강한 와인을 약한 와인에 섞는 것은 허용이 된다. 이는 그 품질을 더욱 높이기 때문이다. 품질을 향상시킬 때는 이렇게 섞어도 된다는 그런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와인의 앙금을 와인에 섞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와인을 산 손님에게 앙금을 덤으로 주는 것은 무방하다. 이 덤으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술에 해당하는 술찌꺼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거라든지 혹시 그 두부를 만들면 남는 찌꺼기가 뭐죠? 비지. 예, 비지 같은 경우는 덤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두부 가게들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었어요. 덤으로 주는 그런 그게 있었어요. 두부를 사거나 두부 요리를 먹었을 때 덤으로 비지찌개를 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알리고 판매한다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설사 그 취지를 알린다 해도 물이 섞인 와인을 상인에게 도매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상인이 고객을 속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와인을 물에 섞는 것이 그 지방의 풍습인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자, 한번 랍비들의 말들을 보세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요.
뭐 하나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혹시 전 세계에서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가장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디테일하게 나온 책. 탈무드? 탈무드보다도 더 디테일한 게 있어요.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그리 디테일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마법이에요. 성경은 디테일하지 않아요. 보험 약관입니다. 아, 약관 한번 보시면 근데 이 약관의 원조가 그 유대인들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탈무드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듯이 보험 약관들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말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게 보면은 이제 보험 약관이 굉장히 아주 얼마나 섬세하게 짜져 있는지 우리가 뭐 보험 약관 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심지어 굉장히 법제화까지 해가지고 만드는 걸 보면 이들의 디테일함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어떤 섬세함들이 그런 섬세함들이 랍비들이 갖고 있어요. 자, 혹시 한번 랍비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스피노자라는 분이 있어요.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는 혹시 그 사람의 직업을 혹시 아세요? 스피노자의 원래 했던 직업. 뭐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랬으니까. 가수? 자, 스피노자의 직업은 인슈런스 뭐 예. 유리를 세공하던 사람에서 유리를 닦는 사람이 안경을 닦는 사람. 안경 있죠. 안경을 그러니까 안경이나 그런 어떤 광학 렌즈 같은 거를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그 사람의 철학을 보면 굉장히 섬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 세공도 랍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세공들은 랍비들이 얼마나 잘했나. 그것만 봐도 그 쪼개는 기술이 대단한 거거든요. 쪼개가지고 결정을 쪼개서 만드는 거.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랍비들은 기본적으로 장인 정신도 있고 또 상업에 있어서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직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법도 제멋대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겠어요? 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죠? 혹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사상. 안식일에 누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를 건져줘야 되는데 안 건져주면 큰일 나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어떤 게 낫겠느냐고서 말씀 딱 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랍비들의 지혜예요. 랍비들의 지혜. 지혜하면 또 놀라운 분이 이제 솔로몬이죠. 아침에도 이제 솔로몬에 대한 글을 읽는데, 보통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글이 있어요.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글이 있는데, 보통 이제 솔로몬 하면 재판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기타 다른 얘기들은 잘 모르세요. 이제 언젠가 한번 솔로몬과 관련된 그거를 한번 제가 편집을 해서 한번 책자로 한번 엮어서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한국에서는 아마 소개된 책이 없어요. 제가 한번 저술 차원에서 한번 해서 많은 분들에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좀 밝혀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다음 장에 한번 보시죠. 자, 품질 관리에 철저하고 정직하게 판매하라. 이게 보면. 자, 장사에서 정직은 구매자가 만족할 때 생기죠. 오늘날 공산품에는 유통기한을 정하여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탈무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봐봐, 매체화편에 벌써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음식물이나 술 등 여기에 까다로운 규정을 두어서 어떤 물품이든 섞이지 않게 합니다. 혼합주의를 굉장히 경계를 하죠. 혼합주의.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뭐 삶은 염소 젖을 뭐 우유와 섞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레위기 말씀을 보면 그것만 봐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고기를 먹고 우유, 즉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고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그게 이제 안식일에 그 음식에 대한 규례가 들어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아주 제가 어느 호텔에 가가지고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식사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커피를 마시려고 했더니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그때 이제, 그래서 왜 줄 쳐졌지? 그래서 하다가 그래도 커피는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 자판기가 아니었는데 커피를 내리는 거기에 가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이방인이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것을 해도 크게 무방하긴 하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고기를 먹고서 커피를 안 먹는 걸,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봤더니 이제 우린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고기를 먹은 다음에. 그러면 뭐를 마십니까? 그랬더니 와인을 마신대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게 고기와 와인을 이렇게 곁들여 먹는 것이 이들의 음식 문화구나. 한국 같은 경우는 고기 먹고 주로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죠. 그럼 우리는 뭐 어떤 문화가 있어요? 제멋대로 하는 거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을 두어서 제멋대로 하지 않고 뭐대로 하는 거야? 율법대로, 혹은 랍비들의 가르쳐준 가르침대로 충실히 따르는 거. 결국 이제 탈무드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죠. 자, 다음 보시죠. 다음 장 보시죠. 자, 상품의 미묘한 개성을 존중한다. 참, 이 부분 참, 상품의 미묘한 개성을 존중한다. 자, 원산지 표시 제도가 있죠. 자, 유대인들은 벌써 이거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한번 보시죠. 세 번째 줄 볼까요? 자, 세 번째 줄. 같은 품종의 작물이라도 다른 밭이나 지역에서 수확한 것은 따로따로 관리하고 판매합니다. 왜냐하면 밭이 다르면 맛이나 향기도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터키에 가보니까 터키도 이 원산지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고춧가루도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표시를. 이 사람들도 이런 게 있구나. 터키 사람들도. 고춧가루도 어느 지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한국은 그렇게 합니까? 한국은 그럴 일이 없죠. 그냥 섞어도 모르죠. 네, 섞어도 모르죠. 자, 상품의 미묘한 개성을 이 사람들은 왜 존중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임창란 선교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것은 상품의 신선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신선도가 다른 것을 같은 가격으로 팔 수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새로운 것을 오래된 것과 섞어 판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굉장히 무섭죠. 자, 이번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음식, 그다음에 와인 같은 경우 이렇게 판매하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이렇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두어서 했는데, 혹시 이게 규정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정직을 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그 페덱스 강의 했지 않습니까? 페덱스 강의할 때 1대 10대 100 있었잖아요. 오히려 부정한 걸 막는 게 더 어렵죠. 정직하게 행하는 건 차라리 처음에 그냥 매도 먼저 막는 게 낫다는 식으로 먼저 맞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10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중에 더 막으려고 그러니까 고객에게 책임을 돌리고 100의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호미로 막을 거를 뭐로 막아요? 가래로 막는 격이 많은 거죠. 오히려 정직하게 행하는 거 처음부터 행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을 더 편하게 했을 겁니다. 고객도 그게 좋죠. 고객의 신뢰도를 높여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와인의 1위죠. 1위 회사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의 감별사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와인,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그 나무로 된 와인 통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어느 보르도 와인인가요? 보르도 와인 대표가 와인을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생산도 하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와인이 이제 어떤 맛인가를 보기 위해서 감별사 둘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맛을 보더니, 이거 버려. 그랬어요. 버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액수가요, 그 와인 통에 들어간 액수가 3억 정도 한답니다. 한 통에. 3억.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가죽 냄새가 나. 가죽 냄새가 나. 그러니까 버릴라니까 아깝잖아요. 3억. 그래 한 분 더 불러가지고 제 감별사한테 맡겼더니 여기서 쇠 냄새가 나. 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쇠 냄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버려 그러길래 싹 버렸더니 혹시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그 와인통에 뭐가 나왔을까요? 거대한 와인통에. 통에? 신발이 나왔어요? 신발이요? 아닙니다. 돈주머니. 자, 가죽하고 쇠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가죽하고 쇠를 연결해 보시면. 같이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묶는 거인가요? 이렇게 묶는 거? 묶긴 해요. 묶긴 하는데, 우리 이선민 아피님 좀만 생각해 보세요. 가죽하고 쇠가 같이 붙어 있는 게 물건 있어요. 우리가 늘 휴대하는 편인데 지금은 좀 잘 안 하시죠. 돈주머니. 지갑. 접대. 시계. 시계를 고개 빠뜨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못해갖고. 시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시계는 아니고. 접대. 허리띠. 허리띠도 아닙니다. 허리띠가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동전 지갑. 그것도 아닙니다. 철하고 가죽. 자, 답은 열쇠고리였습니다. 열쇠고리. 가죽 열쇠고리 있죠? 여기 보면 가죽 열쇠고리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 일하던 그 직원이 거기에 빠뜨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네. 감별사가 얼마나 대단해요. 포도주 감별사. 한국에는 아직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죠. 한 명, 프랑스에서 유학한. 자, 얼마나 대단해요. 이 섬세한 감각, 혀끝의 감각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3억 원짜리 버리고서 이 사람들은 얼마 벌었을까요? 그 사람은 세계에 뉴스를 냈더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거꾸로. 자,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을 때 뉴스 한번 타더니 그냥 난리가 아닌 거죠. 거기를. 야, 이 사람 정말 정직한 회사다. 믿고 살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정직하게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우리 86쪽 보겠습니다. 자, 86쪽. 자, 86쪽 보면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이번에 바트라편 5장 6절. 뭐 생전 처음 보시는 부분이죠. 탈무드 하면 이제 예화만 알고 우화만 대부분 아시잖아요.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시죠. 판매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원칙이 있는데 밀을 판매하는 겁니다. 밀을 판매하는데 갑이 을에게 고품질의 밀을 팔았다. 그러나 그 밀이 저품질로 판명되었다. 이 경우 을은 거래를 처리해도 좋다. 당연하죠.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저품질의 상품을 팔았다. 그러나 그 상품은 고품질로 판명되었다. 이 경우 갑은 거래를 철회해도 좋다. 이 갑이 누구예요? 판매자죠. 자기가 저품질을 나왔더니 고품질이에요. 그럼 거래 안 합니다. 다시 또 이제 회수하죠. 세 번째, 저품질의 상품 매매에서 그 상품이 저품질이라 판명되었고 고품질의 상품 매매에서 상품이 고품질이라 판명되었다. 이 두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계약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상호 이익의 추구. 상호 이익의 추구. 윈윈이죠, 윈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갈색 밀을 계약했는데 흰색 밀이 도착했거나 흰색 밀을 계약했는데 다갈색 밀이 도착했다. 올리브나무 목재를 계약했는데 무화과나무 목재였거나 무화과나무 목재를 계약했는데 올리브나무 목재였다. 이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계약 철회를 요구해도 좋다. 무슨 말놀이 같습니다. 말놀이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막 기본적인 이런 규정인데 자, 우리도 이거를 쉽게 지킬 것 같은데도 유대인들 같은 게 이렇게 계약을 딱 정하는 걸 보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성경은 어마어마한 계약서예요. 계약서. 아주 거룩한 계약서예요. 정말 거룩한 계약서. 너무 표현이 멋지지 않으세요? 성경은 거룩한 계약서다. 자, 목사님, 요새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많은 계약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들. 네. 보통 그냥 하나만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든 다른 이삭이든. 언약.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요. 노아하고도 맺으셨고, 그렇죠. 또 그 야곱하고도 맺으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 그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근데 유대인들의 그 기도할 때 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기도를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엘로이 아브라함, 엘로이 이차크, 엘로이 야코브 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이 조상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서 언약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지키면. 그래서 언약할 때 뭐를 해요? 동물의 사체에서 반을 가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둘기들 반을 가릅니다. 가려서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죽음을 각오하겠다. 이럴 정도로. 자,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을 쉽게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취하시겠다. 이럴 정도로 설사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런 생명의 위기에 닥칠지라도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87쪽으로 가보시죠. 자, 고객 제일주입니다. 정직과 성의. 자, 정직과 성의. 자, 이 사람들이 왜 고객 제일주의를 하냐면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고객이 존재해야 비즈니스와 거래가 성립한다. 2번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3번 구매자와 판매자의 쌍방의 권리를 보호한다. 4번 처음에 손해를 보고 나중에 이익을 본다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장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이지 손해보고 판다는 개념이 아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 보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약간 손해를 봐야 고객을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격을 엄청 낮추죠. 세일즈 같은 경우를 많이 하거나 저가로 판매해서 고객을 유치합니다. 한국은 약간 그런 정서가 강하죠. 아마 미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미국도 보면 굉장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면 어마어마하게 싸잖아. 또 시즌에 굉장히 싸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손해보고 나중에 이익 본다는 개념이 좀 약해요. 처음부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격을 제대로 정해놓고 품질 관리에 철저히 한 다음에 고객과 상대하는 거.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5번 보시죠.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래나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메카졸인데 이는 되돌아오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철회의 의미는 거래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출발 시점으로 되돌려도 좋다는 의미이다. 유대인들은 이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거래를 끊는다는 개념보다 손님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카졸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레카졸. 그래서 출발 시점으로 다시 되돌려서 정말 정직하게 끝까지 정직하게 상거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말고요. 자, 8번째 읽어보겠습니다. 8번째 시작. 계약의 개념은 유대인들의 생활 속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자, 우리 사회의 계약의 개념에는 상대에 대한 불신감이 담겨져 있지만 유대인들의 경우 계약은 서로 신뢰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계약은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통해서 그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만에 하나 생기는 법적 문제나 혹은 윤리적 문제에 대처하려고 하죠. 하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떤 철저한 계약을 해가지고 치밀한 계약을 해서 서로 이익을 보장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는 게 3강인데 4강에는 치밀한 계약이 이익을 보장한다 했는데 이제 강의 중간이지만 요 강의보다는 벌써 다음 강의는 제가 책자를 살짝 가져와 봤는데 지혜는 마르지 않는 금고를 가지고서 다음 강의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오늘 강의로 대부분 오늘 강의 신뢰에 대한 혹은 정직에 관한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 윤리, 상업 윤리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는 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쪽으로 가보시죠.
한번 보시죠. 참 제가 신뢰를 뭐라고 했냐면 가격과 품질의 일치 되게 중요한 부분. 신뢰라는 것을 상업적인 용어로 제가 바꿔보니까 가격과 품질의 일치예요. 가격과 품질의 일치. 자, 가격보다 뭐를 판다는 의식을 가져라? 가치를 판다. 가치를 판다. 이 가치는 너무나 우리가 식상하게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가치는 굉장히 식상하게 많이 쓰는 단어. 하지만 자, 가격과 품질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장사를 해야 되죠. 자, 주인보다 손님이 뭐하다요? 더 똑똑하다. 똑똑하다. 주인보다 손님이 더 똑똑하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인은 파는 거에만 신경 쓰면 돼요. 잘 파는 거에만. 손님은 어떤 거죠? 손님은 사는 거에만 신경 쓰나요? 용도. 그 끝까지 싼 거. 사용해야 되니까. 가격. 예, 그렇죠. 가격도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사서 뭐 품질. 그 활용하는 거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선물로도 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뭐 자신의 또 생활용품으로 쓸 수도 있고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보면 현명하다 이렇게 좀 하긴 힘든데 아무리 봐도 주인보다 판매자보다 소비자가 더 똑똑하다는 거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죠. 자, 다음 신뢰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 법칙보다 더 중요한 비즈니스의 기본. 우리가 보면 경제학의 기본 중에 하나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즉 시장 원리라고 하죠.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고 하지만 신뢰가 가장 수요와 공급의 시장 법칙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자, 다음 장 보시죠. 89쪽. 자, 한번 보시죠. 이 부분 한번 위에 89쪽 보시죠. 공부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시작.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이해라고 하듯이 정직은 정직은 고객에 대한 이해이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정직 대물림을 한다. 우리는 가난한 우리는 가난 대물림을 하면서 하면서 정직 정직 대물림을 대물림을 아니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는 이미 올 봄에 4월에 했었어요. 근데 이 세 줄을 읽더니 어떤 분이 세 줄 읽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 무슨 글을 되게 좀 뭐라 할까 글이 굉장히 아주 심령을 찌르는 글이라고 막 심령을 찌르는 글이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좀 되도록이면 약간 좀 기독교 현실주의자 저는 약간 좀 기독교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글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면 정직을 대물림하지 않고 가난 대물림 참 우리가 참 이 시대가 보면 우리가 좀 가난 대물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뭐 굉장히 요즘 시대일수록 좀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절대 빈곤은 많이 사라졌지만 상대적 빈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 빈곤. 그러면서 또 자녀들 양육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용이 제일 많이 드시죠? 자녀 기를 때. 사교육비가 많이 들죠. 사교육비. 그다음에 대학교 가서도 어때요? 학자금 갚느라고 막 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만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먼저 정직 대물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직 대물림을 하고 설사 가난하게 살더라도 정직한 것을 유지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시작. 고객은 속이지 않는 정직한 기업을 기업을 원한다. 원한다. 고객은 한 번 고객은 한 번 속아도 속아도 속지 두 번 않는다. 속지 않는다. 고객은 멍청하지 않다. 않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지국 경제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90쪽 가보시죠. 90쪽. 90쪽. 저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때론 정직이 가장 기막힌 상술이다. 자, 이거 뭐 저기 기독교인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뭐 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유대인이 가게에 들어와서 맥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술집 주인은 맥주 절반쯤에다가 거품이 절반쯤 들어있는 맥주 한 잔을 손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것도 안 피해요. 하루에 맥주를 몇 병이나 파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루에 약 20병 정도 팝니다. 혹시 맥주집에서 20병 팔면 좀 남겠어요? 한 100병은 팔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러죠. 나는 대기 맥주를 더 팔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술집 주인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네, 시작. 자네 맥주를 가득 채우면 예, 잔이 넘치도록은 아니지만 넘치게 줄 수는 없죠. 잔을 맥주를 가득 채우면 됩니다. 자, 얼마나 정직한. 그래서 제가 술집은 아닌데 맥주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거품이 좀 많았어요, 진짜로. 그래가 제가, 여기는 크림 생맥주를 많이 파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이제 딱 얘기를 하죠. 요런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그거 재밌다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잔을 꽉꽉 채워서 팔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그런 얘기 하니까 좀 그 가게 주인이 좀 의아해하잖아요. 어떻게 뭐 하는 선생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저 탈무드 선생님입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막 주인하고 막 한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궁금한 게 유대인들이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살고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머리 좋은지 그게 궁금했다고. 그랬더니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게 별거가 아니죠. 별이죠. 그게. 그래서 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타가 많은 거예요. 스타가 많은 겁니다. 혹시 다니엘서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한 사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뭐와 같이 빛나요? 하늘의 별같이. 별과 같이 빛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화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스타들이 많잖아요. 유대인 스타들 기억나세요? 누가 있어요? 유대인 스타들. 기억나시는 스타들. 워낙 영화를 안 보세요? 선미라 팬님, 영화들 이렇게 안 보세요? 유대인 그 유명한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던데요? 영화를 잘 안 봐서 몰라요. 그러세요. 영화도 좀 보세요. 성화만 보세요. 성화 혹시 영화도 좀 가끔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인 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네. 마이웨이 불렀던 사람 있죠. 마이웨이. 네, 마이웨이 누가 불렀죠? 프랭키 시네트라. 영화 배우로도 유명하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영화 배우들 얼마나 흔한데요. 예?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화 배우 중에 대표적인 영화 배우들 2명, 3명이 다 유대인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영화사를 다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오드리 헵번이 유대인이잖아요. 예, 오드리 헵번도 그렇고요. 마릴린 먼로도 유대인이죠. 또 굉장히 아주 그런 사람들 다 그분들은 기억나시죠? 좀 상식은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좀 몰상식에서는 안 됩니다. 좀 상식은 갖고 좀 제발 부탁입니다. 좀 상식은 조금. 네, 제가 이제 가끔 강의를 가보면 쉬운 질문을 많이 던져요. 굉장히 의외로 답변을 못 하세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 그게 상식인 삶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상식이신 거죠? 네, 그러시네요. 그게 아니라요. 무식해서 그래요. 이거는 무식이에요. 네, 몰라도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전혀 몰라도 죄가 되진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직은 최고의 가치. 다음 장 보시죠. 탈무드 미드라시 아가다. 이미 이 부분은 한번 중간에 한번 강의 중에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간 적이 있죠. 자, 우리 이선미 라삐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 유대인. 네. 한 유대인 부인이 시장에서 양복과 외투를 사게 되었다. 집에 와서 보니 자신의 짐 속에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었다. 그 순간 부인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하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야. 내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잖아. 고민하던 부인은 아들과 상의를 했지만 그 역시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 유대인 부인은 아들과 함께 저명한 랍비를 찾아갔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랍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가를 지불한 물건만 가져야 옳은 일입니다. 그 보석을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보석 주인이 뭐라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에게 뭐라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랍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왜 돌려주느냐고 주인이 묻거든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갈 때에 반드시 아들을 꼭 데리고 가서 부인이 하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아들은 어머니의 정직한 마음을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미드라시 하가다, 아가다에 나오는 대목인데, 자, 이 보석을 돌려주는 거 참, 가서 먼저 뭐라고 얘기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먼저 말하세요. 아이, 참. 갈 때는 아들을 꼭 데려가서 뭐 교육을 하죠. 엄마가 이렇게 정직한 분이구나. 근데 영원히 마음에 간직을 하죠. 자, 실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숙자가 한 분 계셨어요. 노숙 한번 계시니까 아들이 엄마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10,000원짜리 하나 줍니다. 주면서 가서 드리고 오너라. 그리고 그분한테 좀 축복도 하고 오너라. 아저씨 건강하게 잘 살도록 그렇게 말하고 오더라.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이제 아이가 그 깡통에, 그 노숙자의 깡통에 돈을 딱 넣어주고, 그 어른을, 노숙자 어른을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이제 나중에 그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 줬거나 해서 마음에 이제 남을 돕고 살아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했고, 한 또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6, 7살 됐는데, 이제 엄마, 나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냥 가. 에이, 그냥 가. 더러워 죽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엄마가 10,000원짜리를 또 줄 수 없는 그런 엄마로 이제 어린아이의 눈에는 비쳤죠. 그래서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앞에 있었던 전자의 어린이는 어떻게 됐냐면 어머니가 이제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날따라 한 20여 년이 지났어요. 한 30년 다 됐나? 어머니가 굉장히 아팠어요. 아들아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제가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제가 하는 일 빨리 마치고 어머니한테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했고 둘째는 뭐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그 어린아이는 세월이 흘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니까 당장 하는 말이 뭐예요? 바빠 죽겠는데 왜 아프고 그래?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프면 빨리 병원 가. 왜 나한테 오라가라 해?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일 보면 참 우리가 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 한순간 제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어떤 심리적 순간 약간의 좀 윤리적 순간, 도덕적 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자부심도 가르쳐줘야 되고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자부심과 더불어 정직교육 혹은 정직을 대물림해 줄 때 결국에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네,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또 혹시 매슬로우는 좀 아시죠? 매슬로우. 이분을 좀 모르시면 안 돼. 매슬로우를 모르시면 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매슬로우. 성장 이론, 성장 심리학자. 단계, 예, 성장의 심리학자. 단계. 예, 우리 윤양서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죠. 매슬로우가 어떠신 분인지. 성장의 단계를 분류했잖아요. 5가지. 성장의 단계? 욕구 단계, 욕구의 욕구 단계. 단계. 예, 성장의 단계는 에릭슨이 가장 기본 욕구의 심리학자 에릭슨 하고 네. 비고츠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슬로우가 유태인 심리학자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이라서 아주 짐 로저스와 더불어 세계적인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매슬로우 그러면
욕구 단계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신 분들한테 뭐 이런 뭐 하면은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자, 1단계가 뭐죠? 혹시 1단계 기억나세요? 1단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 의식주 일단 기본 뭐의 욕구. 욕구?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 예, 생리적 욕구, 생존의 욕구입니다. 생리적 생존의 욕구. 자, 그럼 2단계는요, 목사님? 인정.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호받고. 안정의 욕구. 안전의 안정의 욕구. 3단계는요? 예, 3단계는 소속의 욕구입니다. 소속의 욕구. 소속감. 소속 4단계 애정입니다. 애정. 애정. 애정의 욕구가 있어요. 애정. 5단계는요? 자아실현의 욕구. 아, 예, 실현.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근데 이제 매슬로우가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욕구 단계에서를 좀 약간 변경을 하는 건 아닌데 6단계, 7단계를 만들어요. 6단계, 6단계는 뭐냐면 배움의 욕구예요. 말 그대로 인식이 지배하는 욕구라고 그래요. 그걸 인식이 지배하는 욕구.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인식은 뭐냐면 인식이죠. 인식하고 지각, 인식이 지배하는 욕구. 이거는 이제 배움의 욕구입니다. 사람이 이제 자아실현을 했다 해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욕구. 자, 유대인들이 그게 강하죠. 평생 동안.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강의할 때 유대인들은 2가지 정체성, 평생 학생, 평생 선생이라는 정체성 갖고 산다. 예,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식이 지배하는 욕구, 혹은 뭐 지식의 욕구라고 해도 괜찮고요. 배움의 욕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단계는 뭐라고 했냐면, 7단계가 뭐가 있냐면, 욕구의 최정상 단계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심미적 욕구라고 합니다. 심미적인 욕구. 심미적 욕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우리가 보면 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못생긴 꽃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제가 뭐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못생긴 꽃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하나도 못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못생긴 걸 찾으려 했더니,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야, 이게 내가 눈이 뼈구나. 눈이 잘못됐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이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못생긴 사람만 계속 찾나? 왜 주변에는 이렇게 그런 어떤 눈을 갖고 있더라고. 아, 내 눈이 못생겼구나. 눈이 참 못생겼으니까 못생긴 것만 보는구나. 네? 그러니까 남의 눈에 뭐만 봐요? 우리가 남의 눈에 뭐만 봐요? 남의 눈에 티만 봐요. 티만 보죠, 티. 그 티, 즉 티만 보고 자기 눈에 들보 못 보죠. 들보, 대들보를 못 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한다는 이렇게 측면보다도 한번 이걸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왜 남의 티는 본다. 이 티는 별거 없거든요. 그잖아요. 생각해 보면 남의 눈의 티를 들보처럼 쳐다봐요. 들보처럼 쳐다보고 자신의 들보를 남의 티처럼 생각하죠.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그러죠. 아무리 99% 잘해도 1% 못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못한다. 못한다 생각하죠. 자신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죠. 그러면 1% 못하는 것을 몇 프로 생각해요? 99%. 99% 생각해요. 그러니까 1% 못한 거를 99% 생각해요. 그 다음에 99% 잘한 거를 겨우 1%라고 생각하죠.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계속 오갈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정직하게 자신과 대면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직하게 자신과 대면하는 연습.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는 그걸 해놨습니다. 92쪽 보시죠. 자, 한 글자에서 10글자까지 아포리즘이 있어요. 92쪽.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장 이기적인 한 글자의 단어는 이것은 피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만족스러운 2글자의 단어는 우리입니다. 많이 사용하세요. 세 번째, 가장 유해한 3글자의 단어는 에고, 자아입니다. 자신을 죽이세요.
네 번째,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 글자의 사용되는 단어는 네 글자의 그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가치를 부여해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가장 기분 가장 좋게 하는 기분 다섯 좋게 하는 글자의 단어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잊지 마세요. 잃지 마. 여섯 번째, 가장 빨리 가장 퍼지는 빨리 여섯 퍼지는 글자의 여섯 단어는 글자의 단어는 루머스, 루머. 소문입니다. 멀리 하세요. 멀리하세요. 일곱 번째,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노력하는 노력하는 일곱 일곱 글자의 단어는 석세스입니다. 석세스. 꼭 이루세요. 8번, 가장 부러워하는 여덟 글자의 단어는 질러시입니다. 질러시. 멀리 하세요. 멀리하세요. 9번, 가장 힘 있는 가장 아홉 힘 있는 글자의 아홉 단어는 글자의 날리지, 단어는 지식입니다. 날리지. 얻기 위해 노력하세요. 열 번째, 다 같이 가장 필요한 열 글자의 단어는 confidence, 신뢰입니다. 많이 쌓으세요. 예, 좀 공감하시나요? 잘 공감하시죠? 네. 네. 자, 공감하십니다. 자, 우리가 좀 어디로 가보시냐면, 페이지를 넘겨서 한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뭐 오늘 강의는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자, 한번 책은담, 우리 100페이지로 가보시죠. 100페이지. 중국 책이잖아. 10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양인이다 보니, 한국인이다 보니까 책은담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책은담, 혹시 책은담은 누가 쓰셨나요? 그렇죠. 제가 자꾸 상식을 물어봐서. 어렸을 때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중국의 속담인데. 책은담. 책을 쓰신 분. 아이고, 참. 홍자성이죠. 홍자성입니다. 홍자성. 이 홍자성이라는 분은 스스로를 성찰한다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자성. 그래서 홍자성은 스스로를 성찰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홍자성. 근데 보통 이 책은담은 많이 아시던데, 저자를. 말씀과 기도에 전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식화되신 분들이어서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지성과 신앙을 겸비하는 사람. 네, 그게 중요해요. 지성과 신앙을 같이 겸비.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책은담. 시작. 첫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만을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며,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속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먼저 사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둘째로 가볼게요. 둘째, 이번에는 책은담 말고 에릭 프롬이 자신의 책에 쓴 게 있어요. 에릭 프롬 하면 뭐 생각나는 책 있으시죠? 에릭 프롬? 이분은 좀 아셔야 돼요. 이분은 좀. 예, 에릭 프롬 사랑의 쓰신 책. 단계. 네? 사랑의 단계? 네. 아, 사랑의 기술 아닌가요? 네. 기술이다, 기술. 예, Art of Loving,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 뭐 단계나 기술이나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기술에는 뭐가 있죠? 우리 윤양석에는 사랑의 기술 세 가지. 네, 알고,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적인 사랑. 친근한 사랑. 세 번째, 에로스적인 사랑. 이렇게 나눴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사랑의 기술이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는 신뢰의 기술입니다. 자, 둘째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왜냐하면 오직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미래의 자신을 현재의 자신과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현재 바라는 대로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다. 정말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다. 자, 이제는 또 다음으로 가보죠. 다음 장 보시면 102쪽입니다. 이제 뭐예요? 아는 것만으로 이제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만 한다. 의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행해야 한다. 이번에는 괴테로 갑니다. 괴테. 이 괴테도 좀 아셔야 돼요. 파우스트 쓰신 분이죠. 자, 신뢰를 내 삶의 철학으로 적용하고 실행하라, 이제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처음에는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신뢰를 삶의 철학으로까지 좀 발전시키고 적용하고 실행하라. 그런 말이 했습니다. 자, 103쪽으로 가시죠. 103쪽. 자,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트러스트는 견고한 체인하고 같아서 뭐 끊어질 수도 있고 안 끊어질 수 있지만 견고한 체인 같아서 끊어지기가 어렵죠.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자, 한 겹줄은 끊어져도, 하나의 줄은 끊어져도 몇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겹줄. 그렇죠.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왜 2겹도 아니고 3겹이라고 했을까요? 왜 두 사람인데, 그러니까 두 사람일 때는 근데 누가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줄이 있습니다. 말씀의 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줄이 있으니까 3겹줄이라고 솔로몬은 얘기한 거죠. 잠언서가. 그렇죠. 예, 그렇죠. 자, 한번 뭐 다른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막판인데 뭐 제가 뭐 제 강인데 뭐. 자, 혹시 삼손은 손이 천하장사 삼손 아시죠? 예. 왜 그 사람은 네. 손이 3개일까요? 삼손. 벌써 힌트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손. 그렇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을 의지하기 때문에 천하장사인 거예요. 자기 힘만 믿고 살지 말고 삼손. 네, 삼손. 예, 근데 삼손이 좀 재밌어요. 삼손은 좀 특이합니다. 사사기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어요. 다른 사사들은 누가 있었어요? 주변에? 기드온은 300용사가 있었죠. 그죠? 예. 입다나 이런 사람들도 또 여러 자기들의 또 저기도 있었죠. 드보라도 마찬가지. 자신들의 군사가 있었어요. 자신을 지원해주는. 근데 삼손은요, 자기랑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싸웠어요, 혼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 의지하고. 삼손은 좀 특이한 사사입니다. 특이한 사사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삼손 같으신 분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분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누구 있으세요? 혹시 주변에 그런 300용사 계신가요? 이선미 라피님? 없어요. 없으시죠? 근데 저기 선교명은 드보라시네요. 네. 예. 뭐 그렇다고 삼손으로 하고 이름을 바꿀 수는 없네요. 남자 이름이. 삼손미. 아, 삼손미라고 붙이시면, 삼손미라고. 아니고 삼손미. 삼손미, 네, 삼손미 라피님. 되게 좋으신데요? 삼손미. 여성 이름. 앞으로 이제 드보라에서 삼손미로 이렇게 개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신뢰가 없이는 지속 성장 가능성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권능의 오른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제 바로 그것이 이제 신뢰죠. 신뢰니까. 자,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104쪽입니다. 자, 배들럭 프린시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배들럭 프린시플, 주춧돌의 법칙. 자, 주춧돌의 법칙이죠. 신뢰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 기초다. 이 주춧돌을 잘 쌓으면 100년 가는 집이 하나 1000년 가는 집도 만들 수 있죠. 자, 앞으로 이렇게 우리는 또 약속의 말씀을 신뢰의 근거로 삼아서 살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흔들리되 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 기초를 더욱 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